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면 바뀝니다입니다.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바뀌기도 하고, 사람이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바뀌기도 합니다만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은 이상하게도 잘 가르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배운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 사역을 오래 한 저나 목회 사역을 오래 한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체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양육이 설교가 왜 필요할까요? 그럼 어떨 때 바뀌는 걸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면 바뀝니다. 양육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피차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바뀝니다. 향기나는 주의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한계를 넘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완악하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교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죠? 사랑하지 않고 연구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신앙 중심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 중심에 어떠한가를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든지 사랑 없는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도 신앙에 열심을 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공부 잘하나요? 아닙니다. IQ 좋으면 공부 잘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마음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중심을 볼까요? 진리를,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의 교훈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중심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이타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중심인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진단하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반주자 얘기인데요. 우리 재영이 얘기가 아닙니다. 일전에 피아노 반주자 할 사람을 구하는데 반주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반주자가 저희 교회에서 반주자게 된 것을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교회가 나한테 선물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나타나서 이 교회가 저한테 선물이라고. 그래서 근데 피아노를 정말 탁월하게 잘 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워낙 탁월하게 잘 치시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우리 강전도사님도 아주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전도사님께 둘이만 있을 때 은밀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교회가 자신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피아노는 아주 탁월하게 잘 칠지는 몰라도 메인 봉사자로서 하나가 되긴 힘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렇죠? 이러한 고백은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주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주체가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내 옥합을 깨트리는 선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은혜를 올바로 받고 있으면 사람의 사고와 자세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대로 얼마 안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는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예. 오늘 우리 재영이 반주자가 시간을 약속하면 두말 않고 항상 그 전에 일찍 와서 말없이 아주 충성한다고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강전도사님이 저한테 기띔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일찍 와서 말없이 봉사했는데 오늘 피곤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그런지 조금 늦어서 예배가 늦게 됐다고. 하필이면 칭찬하는 날 늦었을까요? 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더 중요합니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유능한 사람은 깨트리고 낮추십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들을 유능하게 일으켜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고 위로받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우리의 의를 바뀌게 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위기를 통해서 바뀌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꿔가신다고요? 소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까 다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잘지라도 술람미 여인 얘기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완전히 깊이 잠들지 않았어요. 반은 깨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밤이 있으래. 이렇게 머리가 이제 젖었어. 얼른 문 열어라 그래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반쯤 깨워서 이제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귀찮은 거예요. 내가 옷을 벗고 내가 다 씻고 누웠는데 어찌 다시 옷을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면은 요새는 뭐 문화가 아파트 문화가 많으니까 그냥 열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틈으로 손을 들이밉니다. 신랑이 그때서야 마음이 동해서 일어나는데 신랑이 어디 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친구 집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없어진 다음에야 이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길거리에 나와서 남편을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니면서 성벽을 지키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내 신랑을 못 봤냐? 이렇게 잘생긴 신랑을 못 봤냐? 우리 아들처럼 키가 크고 잘생긴 이런 남자를 못 봤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희한하게도
이 신랑이 사라지고 나서 해를 당하고 나서야 신랑의 절대 필요성을 느낀 그 여인은 그때부터 자기의 중심적 사고방식이 신랑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6절을 전번 주에 한 아가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게 속하였다고. 그런데 6장 3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3절. 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지금 뭐가 바뀐 줄 눈치채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남자는 내 거야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해를 당하고 나서야 나는 그 사람 거라고 바뀐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지금 뭘로 바뀐 거죠? 상대방 중심의 사고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주자가 오셔서 2주 3주 동안 계속 이 교회가 나한테 선물이라고 할 때 이 교회가 그분한테는 선물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반주자는 우리 교회 내가 원하는 이 담임 목회자가 원하는 선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실수할 때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항상 변명을 하고 거스르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연주하는 사람끼리도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관점의 대이동이 언제 바뀌냐면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술람이 여인의 뭐죠? 관점의 대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고백 같지만 그쵸? 영적 이동, 대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 중심의 사고에서 이타적인 중심으로 사고가 바뀌는데 그것은 우리는 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위기라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그때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자, 아가서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13절. 합 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 것도 많고 묵은 것도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한 거라고요? 쌓아둔 거예요. 쌓아뒀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면 묵은 거 먹기도 모자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혼이 거듭나서 복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쌓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라 묵은 거 다 내다 버리고 새 것 먹기도 바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대국일수록 뭐죠? 곡식이 남아 돌아서 옥수수 모든 곡식을 바다에다가 버립니다.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기근과 그래서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로 또 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점의 대이동. 우리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묵은 곡식, 새 곡식 넘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산에 여러분의 지혜로운 그 계산 톱밥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100배로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위기의 끝에 지금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타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신호탄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탓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처음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고지식한 사람은 고지식한 스타일대로, 까다로운 사람은 까다로운 스타일대로. 그러나 진리의 교훈을 사랑하게 되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그는 귀족 출신으로서 율법에 있어 학문과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난 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바리새인의 입장에 볼 때 도무지 결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다혈질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득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와 같은 스타일대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자신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변화받기 이전의 모습을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귀족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고 어떻게 핍박했는지 다 증인이라고.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에 자기 스타일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잘못되고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형제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이제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메섹에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음성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도대체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자신은 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에 비쳤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야.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리고 하고 나서는 이제 이 음성 앞에 희한한 것은 뭐죠? 내가 핍박했다는 것을 자기 한계를 이제 넘어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육신의 눈까지 멉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어디 가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그가 너를 안수하고 그가 너를 다시 교육시킬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다시 가르침을 받고 다시 영육간에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학문과 지식으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한계를 넘는 성령의 인도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회개와 함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과 권면이 있었어요. 아말렉 전쟁의 승리 후에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과 권면 앞에 그 훈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냐면은 자기 자신의 체면과 자기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 끝까지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버림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구약의 사울 왕과 신약 시대의 사울 왕과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허물이 있는 자인데 중심에 진리의 교훈을 사랑함으로 받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 중요해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뀝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 사소한 것으로 인한 실패를 통해 바뀌게 됩니다. 그냥 실패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자, 아가서 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어떤 여우? 작은 여우를 잡으라. 왜?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 나면 열매가 맺혀져요.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꽃이 피다가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당신은 내 거라고, 당신은 내가 당신 거라고 하지 않고 당신은 내 거라고 자기 중심적일 때는 사랑이 꽃이 피어 무르익어 갈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인 사이에도 처음 사랑을 할 때는 막 예의도 차리고 방귀도 아무데나 연인 앞에서 껴요? 화장실 가서 몰래 낍니다. 까다로운 남자는요, 예, 방구 때문에도 헤어질 수 있어요. 제가 남자라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익어가면 그 사소한 것들이 무너져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연인이든 사람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것들은 사실상 큰 문제보다는 사소한 것에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제가 개척하고 나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당신 중심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깨닫게 하시냐면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생기는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설교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친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도 생기는 거라고. 지금 이해하세요? 예. 그리고 은은한 바람 같은 음성이 임하였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으니 그런 일도 생긴단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전혀 없으면 그거보다도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쵸? 사람이라도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니 이상하게도 기도하다가 그 바람같이 은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나서 제 관점이 확 달라졌어요. 그렇구나. 친해지니까 임으로 와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꽃이 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한 거야.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관점이 바뀌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그 열받게 하는 사람도 보면은 그렇게 귀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누굴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게 여러분들이고 그게 또한 저가 될 때도 있어요. 피장파장입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주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니까 제가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안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화가 났던 마음이 도리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가 바꾼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바꾸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늘 상대방 중심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다 주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 민노라면서 바뀌지 않고 허물이 없는 사이라고 사소하게 여기고 말과 행동을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고 함부로 하면은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예.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해 가는 것을 배우면 성숙해 가는데, 이러한 씨름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여러 사람들 앞에 작은 여우 노릇밖에 안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죠.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은 다 봉사하느라고 바쁜데 나타나가지고 감나라 콩나라 간섭해서 작은 여우 노릇밖에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술람미 여인처럼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위기의 끝에 있는데, 이게 안 변해서 위기의 끝에 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심각합니다.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의 거듭남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추수도 넘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 사고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진리를 사랑하면 바뀌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세 번째 뭐죠? 교훈과 통치를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아요. 자,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본문 6장 2절에서 3절. 본문 6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그 이제 친구들이 그 여인에게 같이 찾아보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뭘 하고 있어요?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먹입니다. 그 양식,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먹는 자들은 그 실과가 가득한 동산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항상 밤이슬을 맞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쉬고 싶은데 문 안 열어줘서 어디로 갔나 했더니 어디로 가 계셔요?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변덕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변덕이 생겨서 조금 뭐가 잘 되면 막 주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안 되면 그냥 주님을 원망했다가 들었다가 나갔다가 막 마음대로 막 구역 예배도 드렸다가 말았다가 주일 예배 또 지켰다가 말았다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지. 그러나 위기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런 이제 양떼들을 먹이는데, 이것이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항상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는데 우리가 그의 교훈을 받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을 다시 찾은 술람미 여인이 또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2장에서는 그가 내 거라고 얘기하더니 6장에서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고 지금 찾은 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 거라고. 신랑 위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왜? 버리지 않았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가 당신이 내 어미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 친오빠였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일 여길 자가 없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친정엄마 집에 들여서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었으리라. 내가 친오빠 말도 안 들었었지만 내 사랑하는 당신이 내 친오빠였었다면 당신의 교훈을 내가 받았었을 것이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당신이 내 거가 아니라 내가 당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신의 교훈을 내가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교훈을 내가 받겠다. 3절에 당신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내가 당신의 교훈을 이제 받을 때 당신 팔에 나를 끊어 안았었으리라. 뭐냐면 이제는 상대방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위기를 통해서 사고가 바뀌니까 그분의 교훈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팔에 안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한테 맡기면서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이렇게 단상에서 얘기했던 저도 처음에는 사울처럼 혈기가 많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 안수 지사님, 권사님, 지사님들 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록 추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향기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나요? 그가 말씀하시는 진리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훈의 근데 통치가 뭘까요? 왕이신데도 그 솔로몬 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보지 않고 외모 보지 않고 거룩한 향기 나는 자신을 오직 사랑하고 흠모했던 보잘것없는 그 술람미 여인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흠모하는 신앙의 동기와 목적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와 다른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세우고 돕기 위하여서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강한 것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내 영광 내려놓고 그들의 관점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각자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남편 섬길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내 자식도 내 식대로 바꾸려고 하지 내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십자가 멍에를 잘 지고 가는 것이 이러한 교훈 아래서 각자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길들여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오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직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다짐하는 같이 통성하는 기도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떤 성과를,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열심으로 나아갔던 우리들의 어리석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한 것, 우리의 장점으로 약한 자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부끄럽게 했던 우리의 교만과 오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